고린도전서 15장 1에서 8절 부활의 소망으로 살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에요. 우리가 매일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특별히 이 부활절은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보통 부활절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복음서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번 부활절에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은 잘 믿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하찮은 몸이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 자신들의 육체를 하찮게 생각했는가 하면 그것은 헬라 철학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영향을 미치던 헬라 철학에서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으면 파라다이스, 환상의 세계로 우리의 육체에서 영혼이 벗어나서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하찮은 것이고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는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헬라 철학 중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나 플라톤의 철학이 이데아라는 이상 세계를 꿈꾸는 그러한 철학의 사상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대한 것은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동양 철학도 대부분 비슷해요. 육체의 수련을 통해서 어떻게 깨달음을 얻고 영혼의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얻을 것인가를 상상하고 꿈꾸기 때문에 육체는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게 잘 믿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육체가 부활한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큰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견고했고 믿음이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정신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을 다 받은 것처럼 교만했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면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그 세속화됐다는 게 뭐냐?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이념을 받아들여서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경영하는 그러한 패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육체를 하찮게 생각하고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 영원한 천국의 세계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나 또 사람들 속에 섞여 살면서의 자신의 이득에 대한 부분에서는 절대로 뒤지지 않을 만큼 자기의 이득을 챙기는 그런 경향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교리적으로는 문제는 없었어요. 그러나 자기 몸의 부활에 대해서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구주됨을 믿고 천국에 간다는 것은 확실하게 믿었지만 자기 몸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지금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믿음의 형제 자매 중에는 천국에 간다는 확실한 믿음은 분명해요. 오늘 교회 다닌 사람들 다 붙들어 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 붙들어 놓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하면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자기 몸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조금 잘 모르겠다고 해요. 내가 부활을 할까? 내가 살아날까? 이런 생각을 그렇게 하죠. 그런 문제를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영원한 영생의 소망과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품도록 했는지 고린도전서 15장의 가르침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한 복음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미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 이 복음을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복음을 알게 한다는 것은 권위적인 명령으로 그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 권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주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게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천국을 가름하는 중요한 척도와 기준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였던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 개념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쭉 1장부터 설명해서 오다가 15장에 와서야 내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가르친 게 뭐냐?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예수를 안 믿냐? 예수 믿어요. 고린도 교회가 교리적인 문제가 있느냐? 교리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사실은 교리적인 문제보다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없어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르치는데 그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은 주님께 받은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 받았다. 주님께 받은 것이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음을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야 합니다. 복음을 확고하게 받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잊어버렸으니 회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알고 다시 받아야 된다 하기 때문에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알고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고 했어. 이미 받았지만, 그리고 거기에 섰지만 다시 한번 너희에게 설명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위로 전하는 것이에요. 사도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위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스라엘이 진리를 전달하는 방식과도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리를 전달하는 방법은 받은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받은 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진리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진리를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받은 것이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 받은 것에 더하여서 전하는 것은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다가 뭔가를 자기 생각을 덧대고 자기가 생각하는 개념을 덧대서 전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지식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지식은 그렇게 전하면 안 됩니다. 100년 전의 지식, 10년 전의 지식을 그대로 전하면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받은 것에 자기가 새롭게 연구한 것을 더해서 전해야지 인정을 받습니다. 선배들에게 받은 지혜에다가 자기 것을 덧붙여야 돼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진리를 전달하는 방법은 받은 것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받은 것 그대로.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덧붙여 전달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을 전달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진리를 받았고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배운 그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우고 익혀서 다시 후손들에게 꾸준히 전달했어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후손 대대로 전해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때 받았던 율법이나 지금 이스라엘이 다윗의 시대 때 받았던 율법이나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에게 받은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받은 것을 전달했기 때문에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야 해요.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사도가 전한 그리스도의 증거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교회가 예수님께 직접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가셨고 이 땅에 남아서 교회를 세계와 만방에 전한 사명을 맡은 게 사도들의 사명이거든요. 사도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증거자의 복음 위에 서 있어요. 근데 그 사도가 한 명이냐? 완벽한 숫자인 12명의 사도가 우리의 복음의 터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듣고 사도가 전한 복음 안에서 교회의 정통이 세워지고 사도가 전한 복음을 오늘 또 반복해서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변경할 위치에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도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사도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도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듣고 보고 깨달은 자가 전해준 것을 들었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반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받은 대로 전하고 받은 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은 항상 같은 것이고 단순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항상 같은 것이고 단순해요. 교회 가면 맨날 똑같은 말 해요.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매번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복음이 항상 같고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반복하는 것이 진리를 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작년에도 부활절을 기념했습니다. 과거에도 부활절은 계속해서 기념해 왔어요. 과거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부활절을 기념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반복해서 기념하는 것은 이 부활의 의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활을 반복해서 기념하는 것은 이 부활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으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다시 가르친다라고 얘기하면서 가르쳤던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걸 가르쳤어요. 본문 3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의 부활을 부인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로 들어서 복음을 다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은 핵심이 뭐냐면 부활이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니 너희도 부활한다. 이게 왜 중요한지를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자기 몸의 부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설명한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도록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대면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했어요. 교회는 부활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구원이 부활의 신앙의 구원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날에 참여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났다고 가르쳤어요. 그 가르침이 구원의 근본이고 기초입니다. 그래서 먼저 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자기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소망과 같은 거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뭔만 들었냐면 천국, 천당 요것만 들었거든요. 자기 몸의 부활에 대한 것은 의미가 없고 생각해 본 바도 없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분쟁하는 교회, 다투는 교회, 싸우는 이 교회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가 꺼내든 게 뭐냐? 내가 처음 전한 복음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 전한 복음이 뭐냐?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기초예요. 기본이에요. 복음이 바로 부활이고 부활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부활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 그러면 예수 믿어?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까? 천국 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 이게 복음이라. 이걸 믿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는 바를 따라 행하여 사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는 것은 우리의 부활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바로 부활의 처음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 부활할 것이에요. 이때 믿지 않고 죽었던 자도 부활할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광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 살아서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이게 여러분 생각을 잘 하세요.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행한 것 그대로 마지막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잠깐 죽어서 땅에 묻혀서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모시고 이제 이 땅을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실 그때 우리를 땅에서부터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그거는 어떤 과정이냐 저한테 물어봐도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경험하고 아는 것만큼 말하는 거예요. 그거 이상의 것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1000년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궁금하긴 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할 거예요? 그걸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어떻게 뒤집어 놓을 수가 있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주님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사느냐 이게 마지막 주님 앞에 배울 나의 육체로 주님 앞에 판단받을 육체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때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맡은 사명을 따라 충성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자기 사명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원망과 시비와 다툼으로 분열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부활의 복음을 다시 가르쳤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부활의 복음을 다시 가르쳤는가? 지금 원망과 시비와 다툼을 하는 그것이 마지막 부활의 때에 주님 앞에서 판단받을 그 범죄이기 때문에 그걸 버리라는 겁니다. 사도는 주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바르게 하고자 원해서 복음을 다시 가르쳤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주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받은 대로 교회를 가르쳤습니다. 사도가 받은 것은 주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앞에 성경은 구약 성경이고 뒤에 성경은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는 자신이 받은 것을 교회를 가르쳤어요. 왜 그렇게 가르쳤는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행한 이 육체대로 주님 앞에서 다시 판단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살아야겠어요? 못 살아야겠어요? 지금 이 교회가 분쟁을 해야겠습니까? 다퉈야겠습니까? 평안해야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천국에 가는 소망은 가득했어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없다 보니까 지금 막 싸워도 그게 큰 죄인 줄 몰랐던 거예요. 막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막 그랬던 거예요. 파당을 짓고 막 했어요. 근데 사도는 마지막 너의 행한 그대로 주님 앞에 부활의 영광 때 그대로 나올 것이니 네가 지금 행한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회개하고 너희 행실을 고쳐라. 교회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징계해서 맷때리는 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그때에 부활의 때에 너희 육체가 부활할 텐데 그때 주님이 너희를 바라보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가르치려고 지금 사도가 이게 가장 충격적인 가르침이에요. 고린도 교회. 싸우지 마라 말리는 정도의 순계가 아니라 주님이 너희를 판단하신다라는 이게 충격적인 가르침이죠. 본문 5에서 8절 말씀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이 증인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증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 증인들은 고린도 교회의 부활을 가르치기 위한 증인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이 증인들의 말을 잘 들어서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다름질했어요. 그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열심히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이 수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평가를 기대하며 자기 일을 자랑하지 않고 수고했어요. 그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은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자신에게까지 주님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고 헌신했고 노력했어요. 왜요? 이 경주가 끝나는 그 경주의 마지막에 주님이 나를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경주는 끝나야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다름질, 이 삶의 다름질은 우리의 삶이 끝나야 경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다름질을 다 할 때까지 수고를 다 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면 안 되는 것은 이 경주가 다 끝날 때 우리를 판단하실 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의 잘못된 행실을 고쳐서 주님의 교회와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받은 것을 증거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그를 살렸고 그의 삶의 감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다시 가르친 것은 이론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수고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 받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수고했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대로 두루두루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안에 살아계셔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힘쓰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만일 그가 그 사명을 수행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것은 그 경륜을 맡기기 위해서이고 바울도 그 사명이 분명함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부르신 경륜으로 자기를 날마다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가르친 복음을 올바르게 배워서 바울의 수고도 함께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삶을 분쟁과 다툼으로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기대하고 지금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은 하찮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부활의 때에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육체로 삶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충 살아도 되겠지. 대충 행해도 되겠지. 내가 죽어서 천국만 가면 끝이지 않겠는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성경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너희의 삶을 왜 분쟁과 다툼에서 버려야 되는가? 주님이 마지막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의 사명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파당짓는 게 교회 사명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서로가 하나 돼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바울이 했던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버릴 때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어떤 육체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육체대로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복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새로운 창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매일 주님을 만나는 새로운 창조의 영광을 사는 거예요. 옛 영광, 옛 교훈을 되새기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교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요즘 아이들이 유행처럼 말하는 거예요. 나 때는 그거에 교회 제일 문제입니다. 옛날에 내가 안 그래 본 줄 알아? 내가 옛날에 철회 안 해본 줄 알아? 내가 옛날에 새벽기도 안 해본 줄 알아? 내가 옛날에 금식 안 해본 줄 알아? 그런데 지금은
과거를 추억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아닙니다. 주님의 구원은 매일매일 새롭고 매일매일 새로운 창조의 역사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된 삶을 사는가?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에요. 내가 과거에 주님을 만났는데 나 때는 철야했다, 나 때는 새벽 기도했다, 나 때는 먹을 것이 없어 금식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나 때 그런다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수고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지금도 나는 매일매일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니 나는 매일 날마다 죽는다. 왜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가르치는 복음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의 육체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상급이며 은혜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날에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자신은 날마다 죽고 주님의 것으로 새롭게 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내 육체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신비한 비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육체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육체입니다. 오늘 이 몸으로 봉사하는 것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수고를 다해서 복음의 일을 위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을 고대하고 지금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분열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에 전혀 걸림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하찮은 것이요, 육체는 의미가 없는 것이요, 육체의 삶은 의미 없는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새롭게 배워야 하고 분쟁을 버리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 때 육체에 행한 것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미성숙한 고린도 교회에 아주 중요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 끝날에 성경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확실한 증인이 많습니다. 그 증인 중에는 사도 바울도 있습니다. 그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의 진리를 확실하게 붙들고 주님을 위해서 많이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활 때 육체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더 많은 지혜를 더해서 전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육체를 따라 수고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또 주님을 위해서 힘써 봉사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